이제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 내부에 있었죠. 형제가 형제를 억압하는, 귀족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힘입고 다시 성벽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되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부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시 전에 있었던 외부의 대적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이 대적들이 다시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 틈이 메꾸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과정이 남았는데, 이제 성문을 달면은 끝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대적들이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대적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총 공격을 부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분을 내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이제 총 공격을 퍼부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그 싸움을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우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정상회담을 갖자, 평화의 회담을 갖자, 이런 제안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놓은 이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많은 순간 평화의 얼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항상 자기를 가장해요. 위장하고. 왜 그렇습니까? 무장을 해제하도록, 방심하도록 자기를 가장한다. 그 의도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접근할 때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가왔습니까? 이것을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속에 있는 의도를 아담과 하와가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이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에요.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을 보면 한 젊은이가 음녀에게 가까이 가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부터가 문제죠. 음녀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전혀 경각심이 없이 깨어있지 못하고. 근데 그 젊은이 눈에 볼 때에는 그 음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온몸에서는 향내가 나고 그 입에 말은 얼마나 부드러운 말인지 거기에 미혹이 돼요. 그래서 음녀에게 끌려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습이 잠언서 7장 22절 보니까 마치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죽으러 들어간다. 자기는 아름답게 보여서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아버지가 볼 때에는 심판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모습과 같다. 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는 길인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가 죽으러 들어갔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그것을 분별하게 만드는가?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그랬어요. 그들에게 대응하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큰 역사,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큰 일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고 갈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많은 대적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눈치챘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두려움이 지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억눌리고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절망에 빠져 살며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거미줄 같은 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온갖 땅에서 술수를 부리고 비굴하게 또한 비겁하게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뜻,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노년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걱정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렇게 할 때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그 오노 평지로 나오도록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도 집요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를 하죠. 그리고 지령을 줘요.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라. 어떻게 우리가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삼손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그 큰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희롱하면서 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사기 16장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여인이 재촉하고 조름해. 날마다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오는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날마다 조르니까 나중에 거기에 삼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힘의 비밀을 자기가 말해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박이 되고 두 눈까지 뽑히게 되는, 완전히 힘을 잃게 돼버리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포기를 모르는 존재라니까요. 계속해서 안 되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두 번이 아니야.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동침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과 요셉의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나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요하리만치 반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안 먹히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요. 5절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모반하여 느헤미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성벽을 건축한다 라는 내용의 편지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느헤미야를 반역자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나봇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세벨이 권력을 가지고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죽인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주 사람을 죽이는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거짓. 그런데 5절 보니까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편지는 동봉을 하죠. 그래서 수치인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편지를 봉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동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편지가 전달되면서 누구라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편지를 동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 공동체 안에 파다하게 퍼져서 이 거짓 소문이 다 퍼져서 공동체가 요동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계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7절 보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내용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간혹 보면 교회들 가운데에서 있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둔갑하여서 거짓 소문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아주 가끔씩 보게 돼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이 어디로부터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진리만을 말해야 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거짓 소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단순해요.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흔들릴 것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서 사람 쫓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내서 있는 진실만 말하는 것입니다. 해명한다 한들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해명을 들어도 또 다른 거짓 위에 또 다른 거짓을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보니까 중간까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대적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렵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무수한 대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신다면, 그리고 그 역사를 중단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이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이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왜 모함을 당할 때, 음해를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조금도 그 위협과 음해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소개가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위협을 당할 때, 그 거짓말로 음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공격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그의 성정으로, 그가 원래 용감하고 담대하여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힘을 얻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대적의 공격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싸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강력하게 능력 있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수많은 대적과 공격,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가장 먼저 포기하고 희생을 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다른 일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가장 먼저 내가 중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도 전혀 아쉬움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의뢰한다면, 우리가 수많은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간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그분의 승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늘의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쓰러진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더욱 밀착시켰어.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고 수많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불러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